아니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는 게 오늘 말씀 문제요 또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알고 나서는 즉각 대답을 했더라. 알고 나서는 모를 때는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이제 엘리 제사장에 가서 뭔 소리가 들린다고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알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즉각 철저하게 거기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번씩 동전 뭐 돌린다 그리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결정이 안 될 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중에 막 이렇게 너무 결정이 안 되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모르겠다 그렇게 싶을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근거는 성경에서 제비 뽑은 거에 근거를 가지고 해요. 제비 뽑은 거에 근거를 가지고 성경에도 야 이런 제자를 뽑는 이런 큰일에 제비를 뽑아버리네.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최대한 그건 해놓죠. 지금도 저기 어디죠? 장로교 합동측 우리 통합측하고 합동측이 이렇게 또 이렇게 큰 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합동측에서는 마지막 뽑아놓고 마지막 2명에서 제비를 뽑는데요. 그거에 근거해서. 그래서 어이 좋겠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것도 문제가 많대. 왜 문제가 많냐 했더니 또 뽑힌 사람은 자기가 뽑혔다고 굉장히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고 이렇게 교만해진다네. 그래서 참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잠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좀 저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한 3번씩 돌려본 적도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 한 3번 똑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야 이거 하나님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절대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한 번 딱 나오면 그때부터 그대로 딱 그리고 참 진짜 나는 희한한 목사야 내가 봐도. 그래서 막 너무 이제 막 다은이가 너무 결정을 못 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내한테 오면 뭐 내라고 안 와요. 내가 다은이 사정을 어떻게 알아? 다은이 사정은 다은이하고 성령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이 청년의 때나 어떤 상황이나 뭐 직장이나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여기를 해야 될지 말고 그거는 나보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런 쪽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오늘도 그 허정순 집사님이 그 카톨릭 쪽에서 자꾸 자기들이 뭐 맞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거기하고 기독교하고 어떻게 다르고 어떤 면에서 뭐 이단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거는 내 전문 쪽이니까 내가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랬는데 이제 그럴 때에도 너무 막 힘들면 내가 돌려줄 테니까 너 결정할 거야 그대로. 그래가지고 또 그대로 그럴 때가 있어요. 뭐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안 그러면 그냥 할게요. 그냥 본인이 결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의 결정을 해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라. 그렇게 하고 말지만은 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럴 때는 목숨 걸어요. 거기에 딱 2군데 무조건 목숨 딱. 더 이상 2번 이야기하지 않아요. 2번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여튼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대로 그 엘리 제사장에게 배우고 나서부터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즉각적인 순종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는 말씀이라고 하면 어떤 일에 있어도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내 자신을 보기도 그렇고 또 이 세상에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건들, TV의 박은순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답이구나. 세상에는 정말 예수님이 답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사람이 바르게 되고 바른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종교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여기 변방에 인천 지역에, 그것도 구월동이지만 간석동인 것 같은 구월동. 그럼 꼭 간석동인 것 같은 구월동이더라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동이지만은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잘 되면 좋고 또 못 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 한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면 그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걸 하나님은 높이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그걸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게 보시더라. 우리 여기에서 지금 나는 헌금도 못해요. 나는 이렇게 새벽기도도 못 나와요. 막 이러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그 전심과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돈만 많이 번다고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한테도 가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나는 그랬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복을 받았다. 물질적인 거나 육신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목회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가정 파괴돼야 될 집이고 내 같은 성격에 벌써 100번 헤어져도 벌써 헤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어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목회하니까 더 조심하고 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큰 축복인 거예요. 정상으로 살아가더라.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바른 생각을 하고 너무 이렇게 권력의 높고 낮음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돈의 많고 적음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제가 이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가 이렇게 되거나 그렇게 해도 참 좋다. 왜냐하면 그 물질적으로 좋으려고 하지 말고 물질적으로 좋은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더 큰 교회 가거나 또 그렇게 하다가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으나 사람이 마음이 바로 되고 정상이 되면서 가족이 굉장히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런 어떤 삶을 꼭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점과 단점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불행하다고 혹시 느끼셔요? 나는 어떻게 이거밖에 못하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축복한 것으로 넣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케냐에서 소식이 와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어떤 설교보다는 또 이 선교 편지예요. 선교 편지 밖에도 저기 선교 편지들을 쭉 해놓은 데다가 여러분도 한 번씩 시간 있을 때 쭉 읽어보면 우리가 돕고 있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케냐는 특별히 제가 한번 소개하면 김홍일 선교사님은 저하고 같이 방도 쓰고 제 대학교 후배도 아니 동기인데 나이 후배. 내가 뭐 재수하고 이렇게 또 한 재수 삼수 하듯이 해고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후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했는데 뭐 그거라고 다 도와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본 거는 그 김홍일 선교사의 그 진심과 전심을 봤어요. 그래서 했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그 김홍일 선교사님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특별히 김홍일 선교사님 그 갑시고리아 선교센터도 지줬지. 예. 또그 그 다음에 그 MKO 교회도 해줬지. 또 지금 장학생 매년 10명씩. 예. 여기 장학생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8명 하고요. 2명을 그 정하모 장로는 김덕래 권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2명을 따로 개별적으로 어린아이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있고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것은 선교비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이런 분들 다 떠넘겼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선교비를 하고도 따로 또 선교비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고 있어서 감사하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돕고 있는데 그 요번에도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글 읽는 데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으면 뒤에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도록 해요. 여기 있는 대로. 참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있는데 다음 선교 편지 쓰기까지는 아직 2달이나 더 남아 있으나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가보모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응원해 주신 숨은 선교 사역자이신 여러분들에게 이제 특별한 은혜와 기쁨을 생생하게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호의 가보모 선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모두에게 힘든 시간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나라 케냐와 동네 가보모에도 지금까지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지난 선교 편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의료 선교, 성경 세미나, 장학 사업, 구제 사업 등의 모든 사역 일정이 갑작스럽게 멈춰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두려움 앞에서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구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 이런 시간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코로나가 막아버린 길로 인해서 저희처럼 꼼짝없이 지역에 갇혀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집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저희가 살고 있는 가보모 기도의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하여서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생필품도 사서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렇게 한 명, 두 명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나니까 이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지만 케냐도 그동안 넉 달째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종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서 예배를 기다리는 사이에 행여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애를 태우며 수시로 방문도 하고 전화 신방도 하며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에 마침내 케냐 정부가 엄격한 방역 수칙, 거리두기, 마스크, 체온 손세정제, 그리고 14세에서 58세 이하로 100명 이내만 모일 것, 이렇게 준수해서 예배 시간은 또 1시간 넘기지 말 것, 이런 걸 준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지난 주간에 그동안 전도한 이들을 신방하면서 우리는 방역수칙을 모두 잘 지킬 것이고 안전하니까 가보모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건면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어제 주일 아침에 많이 긴장됐습니다. 몇 명이 나올까?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코로나를 더 무서워할 수도 있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아주 오랜만에 양복에 넷다이까지 하고 가보모 기도의 집 예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제 눈앞에 저희가 다니고 전도하고 함께 영접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당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마스크를 나누어 주던 죽어있던 아내의 얼굴도 기쁨으로 상기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부족한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선교의 동력자이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분들은 모두가 코로나로 열어준 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새신자들과 믿음에 떨어져 신앙을 잃어버렸다가 전도를 통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멀리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가보모 주일 예배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웃 여성도 한 명만 빼고 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 중에는 집에서 직접 술을 만들어 먹으며 가정폭력을 휘두르다가 복음으로 변화된 가장도 2명이나 있습니다. 이들 소식은 다음 선교 편지에 소개할까 합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라는 찬양 가사를 절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정말 기쁘고 춤추고 계시겠다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너무도 많은 것을 바꾸고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고 있지만 창세기의 요셉의 고백처럼 비록 코로나는 지금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심을 봅니다. 바로 이 카보모에서 말입니다. 코로나 여전히 두렵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선교지 역시도 코로나로 인하여 적잖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일하려고 합니다. 이 가보모 예배가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러면서 왔어요. 개별적으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는가 하면 이제 잘 받았다. 그 좋은 사역 잘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나한테 개별적으로는 뭐라고 왔는가 하면 형님하고 그 김 목사 그 저쪽에 석창교회 거기하고 꼭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가보모 기도의 집이 이때를 위해서 지어졌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는데 예전에 그 갑시고리아 선교센터에 식당을 지을 때 형님이 거기를 지어주고 가려고 하는데 얘가 저기를 간다는 거예요. 1년 이제 그 7년 넘어가지고 안식년을 가려고 미국에 1년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짓다가 말면 그게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안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지어라. 일단 돈 준다는데 그거 돈 줄 때 안 받으면 안 된다. 어? 무조건 받아라 일단. 그리고 짓고 내 하라는 대로 해라. 짓다가 거기에서 좀 멈추더라도 나중에 가가지고 네가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계속 짓고 그래가지고 내가 형님한테는 다 못 지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중간에서 내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지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 그 다음에 그 짓고 나 그것 때문에 야 이렇게 여기에 예? 저 어디 교회지 저기 두바이에 있는 한인 교회 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절대로 지어주거나 이런 걸 안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시스템이 잘 지어진 그 저기 뭐냐 저거까지 있고 식당까지 이렇게 있는 이런 곳에 우리가 돕지 않으면 어떻게 돕냐 하고 거기에서 시스템하고 이 모든 것들을 1년에 막 3천만 원 이상씩 가는 그런 것들을 다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요. 야 형님 그때 지으라 해가지고 안 지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러더라고. 그 식당이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결정하는데 결정적이었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고마워도 이번에도 이것 때문에 고마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은 뭐 꼭 지을 필요도 없고 안 지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1년에 세미나나 한두 번 또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는 어떤 이제 그 뭐 이렇게 그거 오면 이제 그때 이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 그 뭐지 이렇게 의료나 뭐 이런 거 오면 그때 하고 세미나 있으면 한 번씩 하고 이럴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매주일 예배당으로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요, 뭐 내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면 그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그런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들으려고 하면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가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음성대로 자꾸 철저하게 순종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철저하게 내가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다는 뭐 그것만 이야기.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것만 연결 안 되고 그렇게 이렇게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말씀하는 게 달랐잖아요. 다 달라요. 오늘도 지금 이옥순 권사님도 안 보이는데 지금 김옥순이구나. 예, 아유, 또 성희롱을. 그래서 김옥순 권사님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몰랐다. 그때에 들리는 음성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제 또 내가 또 갑자기 또 놀라운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 그 김홍렬 집사님이 내가 위태위태해서 정말 제발 좀 주일날 다른 거 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지 말고 교회 좀 나와라. 내가 그리고 자꾸 돈 벌러 댕기지 마라 주일날. 그 아무까지 그랬는데 이제 예? 다 듣고 있어 지금 저기 내가 볼 때. 예. 그래가지고 올 시면 가볼까 이랬더니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사는 게 모르거든요. 내가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기도할 제목을 또 주셨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꼭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제 이렇게 오다가 이제 큰 차를 운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차고가 따로 있어요. 저쪽에 그 십정동 쪽에. 그래서 거기서 올 때는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오다가 버스하고 막 어떻게 돼가지고 그거 피하다가 오만 엎어져가지고 여기 지금 코뼈가 이렇게 어떻게 됐는데 지금 열방으로 꾸매는 놨는데 그걸 이제 일주일 뒤에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가서 이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 일주일 기도하면 수술 안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꼭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꼭 붙잡고 살면 어려운 가운데도 잘 이겨내고 막 주님 잘 붙잡고 있으면 안 붙잡고 있으면 이럴 때 막 너무 실망이 되고 속상하고 낙심되지만 또 주님 잘 붙잡고 있으면요 으쌰으쌰 하고 하나님 뭐 또 좋은 거 주시려 그러냐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막 일어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 그런데 또 이 상황이 또 달라졌잖아요. 또 환경이 달라지고 막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때 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 그때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의 음성을 달라고 주의 말씀을 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언제나 종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 여기도 우리 김홍일 선교사도 그러잖아요. 김홍일 선교사도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은 거 아니에요. 코로나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된거나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시내에도 구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떨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만 방콕하고 있다가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따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도 한국으로 들어갈 거냐 하고 특별 전세기로 온대요. 올 때는 그 선교사님들한테 다 연락이 온대요. 그런데 여기를 놔두고 갈 수가 없다. 거기 사람들이 그랬는데 거기 보고 당신도 집에 갈 거냐? 우리가 다 보호해주고 지켜줄 테니까 가지 마라 이랬는데 가면 그래 그 소리 듣고 어떻게 가겠냐고 그래서 못 가고 그냥 아예 그런다고 있대. 그러나 또 거기에 가서 이제 갔던 사람들은 그런다고 해요. 거기 갔던 사람들은 한국에 왔거나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뭐 이것도 할 것도 없고 저것도 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한국에 있으니 또 선교 그것도 또 뭐 하고 사실은 지금 선교사니까 지금 이때는 오히려 선교지에 있는 것도 굉장히 좋죠. 사실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세기로 받아주지 않거든요. 거기에 따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 1년 뭐 이렇게는 지금 그냥 가요. 그나마 지금 막 여러 가지 백신이나 이런 게 막 나온다는 소식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 선택,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